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은혜와 찬양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뛰려 이미 사라지네. 사랑 예수의 걸길 인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뛰려 이미 사라지네. 사랑 예수의 걸길 인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삶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뛰려 이미 사라지네. 사랑 예수의 걸길 인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부활의 증인 되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데 코로나19 영향으로 방송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며 편한 공동체 위에 또 방역 활동에 동참하며 함께 이겨내고 더 활기찬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부활의 증인되자입니다. 사망권세 이기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눈물과 강구로 사역을 본받자라는 점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는데요. 눈물로 강구하는 사역자를 본받는 삶은 어떤 것인가를 뒤돌아보면 영적인 어미의 역할로 믿음으로 낳고 영적인 자녀로 세워진 한 심령들이 공동체를 위하여 간절한 강구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 목회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고 아울러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고 기도가 응답이 기도하는 가운데 상식이 되어지는 응답이 상식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사역과 보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일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부활절을 통하여서 부활절 절기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며 이 부활절은 교회의 제일 큰 사건이고 제일 큰 행사인데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렇게 방송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에 유명한 자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호메트는 사우디에 무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네팔에 무덤이 있습니다. 공자는 중국에 무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60을 살고 석가모니는 80을 살고 공자도 70을 넘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성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덤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주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사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말합니다. 어떤 이는 사후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으면 그만이지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사두개인들이 그렇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한테 질문을 가지고 왔죠. 부활 때에 형제들에게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부활하면 씻도 장가도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잘못된 부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회세계에 대하여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네스를 주장하며 잘 산 사람들에게는 새로 또 짐승으로 이렇게 다시 환생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심장이 멎었다가 돌아왔는데 지옥과 천국을 보고 왔다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귀신이 떠돌아다니고 귀신이 떠돌아다니는 가운데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을 쫓다 보니 친척이요, 부모요, 형제라고 하면서 또 그 말을 믿고 그것을 진실량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고 말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이름을 짓게 하셨고 또 이 땅에 살다가 영의 세계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19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부자와 나사로에 관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살았을 때 부유하게 살았다가 죽어서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갑니다. 불구덩이 속에 있으면서 멀리 바라보고 있는데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뜨거운 나머지 나사로의 그 손끝으로 물을 찍어다가 자기 혀에 대어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나사로가 있는 것과 부자가 있는 것은 큰 구렁이 있어서 오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부자가 말합니다. 세상에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그들은 여기 뜨거운 물고등에 오지 않게 그들에게 전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죠. 그때 대답이 뭐냐면 이 생과 저 생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락날락 그런 것이 아니고 죽으면 아브라함 품에 주님 품에 가든지 아니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통하여 사후의 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알게 여러분 귀신이 또 돌아다니고 형제 집에 오고 또 자녀 집에 오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 그 다음 사후의 영적인 세계가 기다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바른 신앙생활은 부활의 신앙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가지고 날마다 오늘 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현재적인 시점을 가지고 여러분 달려가고 주님 앞에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짧은 시간에 세워진 교회지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위하여 대성물로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강림의 주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잘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이 내 생애 때에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다가 사모하는 신앙으로, 뜨거운 신앙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짧은 기간에 세워졌기 때문에 약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데살로니가서가 써질 때에 기록 연대가 AD 51년에서 53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기는 구약 39권은 AD 90년 얌비야 회의 때에 채택됩니다. 그리고 신약 27권이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 때에 27권이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66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제 확정되어지죠. 그러면 이보다 이전에 벌써 데살로니가 전서가 써졌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운데 그 짧은 메시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안다고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대학을 나왔다고 박사가 됐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날마다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살았던 교우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 중에도 장점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손의 집에 이런 그렇게 불량자들이 핍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환난을 잘 견디고 이겨낸 자들입니다. 환난을 견디고 이겨낸다는 사실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신앙생활 하다가 내게 조그만 뭔가 이런 피해가 끼치는 것만 같다 할지라도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 이것이 표현되어지고 때로는 여러분 좀 더 하면 불평이 나고 그럴 텐데 이들은 그런 큰 환난 속에서도 잘 견디어낸 교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뭐를 잘했냐면 형제 우애를 참 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한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토탈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형제 우애를 잘하는 교우들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의 그 넓은 데까지 그들은 넓은 사랑을 보듬으면서 나아갔던 그런 사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이 되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상황은 주님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강림의 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였습니다.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 1년 남짓 속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그리스도인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장례를 치다가 뭐를 느끼냐면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느끼게 되는 거죠.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알고 이 내용을 듣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그 후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주님이 오실 때는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신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도 주의 강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부활절을 통하여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게으르거나 성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성급한 거죠. 어떤 이들은 일터를 그만두고 교회에 모여와서 주님 오실 날이 언젠가 그것만 밝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교 교주였던 너셀은 1843년 10월 21일 날 강림한다고, 주님이 강림한다라고 그렇게 외치다가, 여러분, 날짜를 받고 그렇게 외치다가 헛수고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만 흰 옷을 입고 산에 오르고 흰 옷을 입고 산에 오르는 헛수고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라고 그러므로 직장에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또 성급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살아가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단점이 뭐냐면, 장점은 환난을 견디고 이겨내고 형제 우애하고 넓은 사랑을 갖는 것이고, 단점은 뭐냐면, 이런 이들의 단점을 가만히 보면 나라적으로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문화는 헬라 문화입니다. 10명 가운데 7명은 종처럼 일하고 3명은 왕처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무엇이 문제가 되어졌냐면,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하기 바쁘지만, 여러분, 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은 풍류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잘 살다 보면 좀 더 잘 살려고, 좀 더 편안하려고 그렇게 여러분 누리는 것을 찾게 되죠. 더 풍류를 누리다가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먹다가 이제는 취하다 보니 육신적인 행동으로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타락되어져 가는 모습에 여러분, 어떤 문제까지 왔냐면, 풍류를 즐기다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인데요, 성문제가 문제가 되어집니다. 여자는 짐승과하게 되어지고 남자는 동성애를 하게 되어지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때 천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교인들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보이는 모습에서는 형제 우애하고 환난을 잘 견디고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우들이 모였다 흩어지면
이들의 옛날 습관을 쫓아서 이 옛날 습관이 남아있어서 우상과 간음을 버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활절의 그 의미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야 마땅하구만. 세상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부비부비를 좋아하고 여러분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더 나아가 타락의 문제 가운데 N번방이라고 크나큰 충격 가운데 범죄자를 찾고 보니 20대요. 또 비슷한 이 제약된 부분의 문제를 그 범위를 찾고 보니 10대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심각한 부분들이 저들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자학의 길로 돈이 된다고 쫓아가는 모습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때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유하고 부유를 더 즐기다 보면 타락하게 되어지고 타락은 더욱 하나님의 천벌의 진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쟤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간음하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어지고 탐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탐내고 여러분 동성애 하지 말라는데 하고 음행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세경을 쫓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쫓아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의인 10명을 찾지 않습니까?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이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 타락한 모습 속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데모를 한다고 합니다. 동성애 결석한대. 여러분 그런다고 이것이 반대가 될까요? 저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델에 본이 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 제약된 길로 갈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부활에 대한 여러분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 듯이 여러분 주의 강림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 여러분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 안타까움 믿음으로 세워져 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도의 삶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받을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것은 우리가 혹 완전하게 성숙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약된 부분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제약된 모습이 있습니까? 돌아갑시다. 벗어버리고 빨리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은 제약된 것은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욱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를 더욱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우들을 더욱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를 더욱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영원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뭐겠습니까? 더욱 사랑하고 더욱 힘쓰라, 기도와 영원권에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장점을 최대한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 약하다 할지라도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되새겨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되새기면서 적용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살았습니까? 기억합시다.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반드시 다시 선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람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영원권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고대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부활을 고대하되 주님 앞에 섰을 때 흠없이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 없이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부활의 성을 가지고 충성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의 이 기쁨이 여러분과 우리 온 교우들과 이 나라와 또 힘들어하는 그 모든 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치유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신앙으로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함이 없게 서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살만에 부활하신 그 감격의 아버지 은혜를 전하지 아니하여 견딜 수 없이 아버지 우리의 기쁨이 넘쳐나는 온 교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부활의 기쁨을 통하여 마음껏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온 교들 신명신명회와 가정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